조선. 미국 최고의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1954년 단 한 번의 공연 후 해고를 당했고 매니저에게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따위 음악으로는 어디 가서 밥 벌어먹기 힘들어. 가서 트럭 운전이나 하지.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쓴 데니엘 디포 역시 처음부터 훌륭한 작가로 인정받은 게 아니었죠. 그는 20번이나 출판을 거절당한 삼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데니얼은 포기하지 않았고 21번째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 드디어 로빈슨 크루소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실로와 망과 병원 목사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받은 김선태 목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시각장애인에게도 대학 입학시험 자격을 달라고 무려 33번이나 교육부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김선태 목사는 32번의 거절을 당하고 33번째에야 교육부로부터 시험 허가를 받고 대입고사에 합격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선택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의 뇌나 똑같이 있죠. 그런데 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것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자신들의 선택을 끝까지 이루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나는 끝까지 해낼 수 있어. 선택하고 끝까지 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 그동안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성품을 말했는데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지금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끝까지 참읍시다. 오래 참읍시다. 그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해 보십시오. 끝까지 참읍시다. 오래 참읍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알려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말을 가장 먼저 배울 때에 빨리빨리라는 말이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가봐도 한국인들이 관광을 참 많이 다녀요. 이제 조금 살만해져서 중국이며 저 유럽까지도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고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외국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반가웠대는데 이제 뭐 흔하디 흔한 게 한국 사람이니까 봐도 본청 많죠. 그냥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외국을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서도 우리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그냥 여행을 다녀도 참 많이 다녀요.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다니는데 그냥 빨리빨리 다닙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뭐 오래 쉴 새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또 큰 막이 나서 또 출발! 또 막이 오고 쫓아다니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밥도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빨리라는 말을 빨리 배우게 됐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냐면 커피 자판기를 눌러놓고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은 다 따라져서 불이 꺼지면 이제 꺼내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손을 붙들고 그거 다 따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서 손을 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합니다. 운전을 할 때 보면 신호에 걸려서 기다렸다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1초만 출발 안 하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 빨리 가라는 거죠. 1초를 못 참습니다. 3초만 기다리면 앞만 더딘 사람도 다 출발할 텐데 그 3초를 못 참아서 1초 참고 안 움직이면 그냥 빵 놀러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멱살잡이 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만 양보해주면 되는데 그 한 번 양보해주면 그 뭐 한 대 늦는다고 그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데도 그냥 앉으려고 꼬리 물고 그냥 바짝바짝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삐질끄만 머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내려가지고 멱살잡이하고 막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 참을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그동안에 너무 약속으로 살아와서 대국들 사이에서 치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치르고 또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제때 여유 있게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유럽 가면은 저녁 식사를 3시간, 4시간씩 한대요. 따뜻하게 앉아 대화도 나누면서 천천히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은 달팽이 요리가 나오는데 그건 3시간 동안 먹는 요리였는데 우리는 30분 달면서 다 먹었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그 사람들은 최고로 요리로 치는데 그렇게 소문대로 가서 먹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홀딱 먹어버리니까 없어요. 급해서 우리는 그냥 너무 습관이 그냥 밥도 빨리 먹고 가서 또 다른 일해야 되고 동대문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은 앉아서 밥 먹을 새도 없죠. 그냥 서서 먹고는 또 장사합니다. 전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급증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라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보니까 오래 참음과 관계된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한자어의 인자, 인내할 때 그 인자를 보면 마음 심자에다가 칼 도자를 붙였죠. 왜 그렇게 마음 심자에 칼 도자를 붙였느냐. 뜻글이라고 하죠. 한자를. 근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다는 게 힘들다는 뜻이랍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성품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조급증을 치료받고 오래 참는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곧 심판하신다 하시더니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잖냐, 심판하시지 않잖냐 그러면서 기롱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태 심판하시지 않고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참으시면 지금 이 땅에 지옥에 떨어져 영혼이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잖아요. 세계 전체 모든 인구를 하늘로 내려다보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치열하게 지금 영적 전투를 하면서 목숨 걸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천국 가도록 구원하게 만들려고 지금
땀나게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의 다 건져내고 있는데 이날 딱 심판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루만 더 참자. 저 신실한 내 종들이 전도하는 저 사람들까지 구원되면 그때 문을 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참으시는 것이 오늘까지 이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인내하심, 자비하심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 심판대를 늦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으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는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된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시고 늘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혹시 아들이 왔다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올까봐 문을 활짝 대문을 열어놓고 밤에도 그리고 불이 꺼져 있으면 용기가 없어서 돌아갈까봐 24시간 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잘 그려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다 오래 참았던 분들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래 참음 인내 성품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저 사람 내 도저히 한 번만 더 하면 못 참아. 그리고 끊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형제를 대하여 몇 번까지 참으리까? 7번까지 하니까 자기 딴에는 7번이면 대단하게 오래 참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 참아요? 3-3번. 3-3번까지 참아준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7번까지 참아준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기다려요. 참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오래 참지 못하고 걸핏하면은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성품이 좀 그렇게 급하고 이렇게 가시같이 막 이렇게 마음을 많이 찌르는 그런 성도님이에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권고를 했습니다. 좀 성도님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성령의 성품인 오래 참음의 성품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함부로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고 권면을 했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요 분노를 쉽게 잘 터뜨리지만 성격이 아싸해서 뒤끝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성도님, 역충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아픔은 오래 갑니다. 쏜 당신은 뒤끝이 없지만 쏘임받은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걸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서부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믿지 못해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지 않지? 어떤 때 주로 많이 나타나냐 하면은 고난을 당할 때에 특히 그 성품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중에 그들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다 길 열어서 해결해 주시거든. 조급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모세를 향해 돌을 치려 합니다. 금방 10가지 재앙을 본 지가 며칠 됐다고. 급해요, 마음이.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능력을 믿는다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력한 바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항복시켜서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이 홍해 못 건너고 그 뒤쫓아오는 애굽 백성에게 다 죽게 하려고 끌고 나오셨겠어요, 설마?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를 걷는 다음에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는데 마침 물을 만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동물이에요. 독국물.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원망 대신에 불평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구하면 되는데 원망 대신에 뭘 하면 되죠? 간구하면 되잖아요. 원망할 시간 있으면 그 대신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기도했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원망할 일이 안 생겨요. 당장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지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급한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로가 한참 박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만행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죄 없이 사정 없이 잡혀가서 그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저 포악한 저 네로와 저 악한 자들이 아무 죄도 없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어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시는가 하면서 그 시대에 죽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원망하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제의 박해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옥중 성도들이 가진 고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에도 왜 하나님은 저 일본 같은 무자비한 놈들이 이렇게 선량한 우리 한국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핍박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면서 그때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 신앙을 버리고 아마 세상으로 나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했을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오래 참음의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실 것이고
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아마 내 후손들이나 후대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걸음 삼아서 더 크게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이 돌려주고 우리에게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 서는 자들은 담대하게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순교에 응하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또 살아계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섭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시간 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지금 당장 답답해할 뿐이지 만약에 1년 후, 10년 후를 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큰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알게 돼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요즘 굉장히 고생을 하죠. 특히 수험생 자녀들은 아침 새벽 밤잠을 거의 못 자면서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6시, 7시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그래 학원이다 학교다 그냥 쉴 새 없이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나는 내 미래가 더 좋은 미래로 보장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남들보다 더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보람이 반드시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동료 목사님들이 위로해 주기를 장 목사님 우리가 봐도 참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받으시네요. 어렵게 고난을 받으시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차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 잘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들이 고난을 받을 때 믿었지만 그렇게 크게 위로는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서 믿음을 가졌더니 얼마 안 있어서 정말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축복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주셨구나. 연단한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실 때 오히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참고 오래 기다려보면 반드시 그 후에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래 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뜻이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링컨은 그의 전기를 보니까 참 실패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하원의원, 상원의원 수없이 떨어져. 대통령도 몇 번 떨어져. 주지사도 몇 번 떨어져. 뭐 시험을 볼 때마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끝내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니 세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기에 그와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어두운 이 지하에서도 이렇게 밝게 대낮처럼 환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토마스 에디슨의 이 전구를 발명한 것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전구를 발명할 때 에디슨이 몇 번을 실패한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700 몇십 번이라 그러는데 실패를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패를 수천 번 하고 결국은 이렇게 전구를 발명해서 우리 인류가 밝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세요. 다 그런 실패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의 성공을 향한 사다리라고 말합니다.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실패가 하나의 성공을 향하는 사다리라고 여기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실패가 바로 자기의 걸림돌이다, 인생의 걸림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누구는 저렇게 잘생기고, 누구는 저렇게 똑똑하고, 누구는 저렇게 운동도 잘하고, 누구는 저렇게 아름답게 생겼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나? 누구는 저렇게 부자 부모를 만나서 부러움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들 만나가지고 요토록 고생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자신을 모욕하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을 욕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원한다 그랬어요. 이거 신원이란 말이 뭐냐면 다 보호해서 그 원통함을 다 탄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듣고 그 사람을 벌 준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누가 감히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내준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보고할까요? 하나님, 쟤는요, 지가 저한테 자꾸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져서 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예요. 뭔 놈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서 자기 관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관용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혼자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존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가 그거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혼자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나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깝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어떻게 느끼고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혼자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뜻이 계셔요. 똑같이 안 만드셨잖아요.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참 잘 참으시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참 잘 참아요. 어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자폐아를 둔 어머니가 가수 출신인데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다시 가수 활동을 다시 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 나이가 소년 나이인데도 4살, 5살 지능밖에 안 되는 그런 자폐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여길지 몰라도 그 어머니만은 그 자식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그냥 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믿고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끝까지 사랑하면서 함께 해줄 것을 얘기하는 그 아버지는 난 저 아이에 대한 소망, 바람, 저 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 내 여자친구예요 하고 소개할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소망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님들 남들이 볼 땐 가망성이 없어 절망이야.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은 잘 오래 참으면서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분들을 향하여 기대를 저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인내 성품, 오래 참으심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부부끼리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고 오래 참으십시오. 왜 이혼합니까? 오래 참지 못해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서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그 마음처럼 누구를 향해 일가 친척들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도할 때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실망하지 마시고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끝이 언제? 세상 떠날 때까지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돌이킬지 모르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가 세상 떠나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인도돼서 열매 맺기까지 100% 전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죠. 7절에 보면 농부의 인내로부터 배우라 그랬어요. 농부들은 이른 봄에 씨를 뿌려놓고 가을까지 그 무더위를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곡식이 맺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요. 부모가 자식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듯 그렇게 자식 농사라고도 하죠. 오래 참고 스스로 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 또 멘토로 삼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유 신앙이 저렇게 안 자라요. 그건 제가 절실히 느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도 안 자라는 사람들 있어요. 10년, 20년 믿는데도 그대로 처음 믿고 그대로 잘하진 않아. 생전 잘하진 않아. 왜 신앙이 저렇게 잘하진 않지? 낙심하기 싫고 포기해버리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목회자가 포기할 수 없죠. 끝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리니까 정말 몇십 년 만에 조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면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말씀 증거를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노아가 몇 년을 오래 참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죠? 120년입니다. 노아야, 내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니 너는 구원을 받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고 120년 걸렸어요. 배를 만드는 그 과정이. 120년을 온갖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미친 영감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120년을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믿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다 멸하시고 그 약속을 믿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했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곧바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금방 왕되지 않았죠. 성경을 보면 몇 년 동안, 자그마치 7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긴 세월이에요. 7년이면 왕으로 이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은 왕으로 세울 겁니다 했는데 7년이 되도록 오래 참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울 왕이, 그 권력자가 힘없는 농부인 이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수천 명 거느리고 맨날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한 번은 왠지 굴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일부러 거기 들어온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시면 사울을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때니까 뭐 사울 죽이면 그냥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려요. 인위적으로 그런 방법으로는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제하시고 나를 왕에 올려놓기까지 참아야 한다. 그분은 기름 부은 왕이니 우리 손으로 해하지 말자. 그리고 다만 물병과 창만 증거로 가져오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년 후에 결국 사울은 전쟁통에 죽게 하고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기다림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이루기까지 무려 14년을 노예로 또 감옥에 죄수 아닌 죄수로 그렇게 긴 세월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몇 년 동안을 참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받고 4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몇 년을 참았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 몸에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주겠다. 사라의 날 65세.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줬어요. 그때도 이미 벌써 사라의 나이 65세면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65세니까 조금만 젊게 만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고가 없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급증에 시달렸던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권합니다. 자기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국 지켜주시죠. 25년 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던 해, 사라의 나이 90세에 기적으로 사라가 임신됐어요. 사라가.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삭. 이스마엘은 불신의 아들입니다. 불신앙의 아들입니다. 둘이 가정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는 하갈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국리를 위해서 후손을 많게 하셨는데 오늘날의 아랍 백성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삭의 후손인데 그들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이 오늘날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불행의 씨앗, 불신앙의 씨앗이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저 단 몇 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천 년까지 가는 거예요. 불신앙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 그래서 그 얻어진 씨앗이 약속의 씨앗과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디 이루어진다고 의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이루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본문 말씀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동방의 부자. 정말 가축도 수천마리. 대농이죠. 자녀도 10자매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에요. 다복한 가정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가축들을 다 노략질 당하고 불에 타 없어지고 다 죽었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것에 끝이지 않고 그 자식들이 한 집에 다 모여서 생일잔치하다가 토네이도가 확 날라와서 기둥을 쳐가지고 그 집이 폭삭 무너지는 바람에 그 10자녀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몽땅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몸에 창상이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혼내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진물이 나서 손으로 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진 기압장으로 막 물 바깥으로 진물이 터져 나오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잿더미 속에다 잿을 온몸에 뿌려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욥이 그런 저주를 받으니 욥의 아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지극정성껏 섬겼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준 게 요모양 요꼴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시겠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하는 것 같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는 찬양을 듣실지니라. 할렐루야. 그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욥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뭐 욥과 다를 거 있습니까? 다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죠? 뭐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주먹에다 뭘 쥐고 나왔습니까? 금덩어리는 쥐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다 알몸으로 나왔어요. 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다 빈손으로 갑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어요. 알몸으로 가면 다 주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주고 떠날 건데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이 취하시는 건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때만 좀 다르다는 거죠. 앞장섰다는 거죠. 죽기 전까지 생명을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나올 때보다는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전보다 아직 남았다. 자식도 잃어버리고 물론 자식 하나님 주셨다가 데려가시고 재산들 하나님 주셨다가 가져가신 거예요. 내 몸 병든 하나님 건강한 몸 주셨었는데 다시 병들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병들었지만 생명이 있고 몸이 남아있어. 생각이 남아있어. 지식이 남아있어. 믿음이 남아있어. 신앙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남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남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상실을 당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뭐 1,000만 원 잃어버렸다고 밤잠을 못 자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밥맛을 잃어버리고 싸놓죠. 왜 1,000만 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 그건 뭐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다 세상에 와서 얻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계산을 해요.
아무것도 없이 왔으면서도 한 번 내 손에 들어오면 그건 이제 내 거예요. 다시는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있는 거 내 거 나가니까 아파서 밤을 못 자고 밤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다. 하나님 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신 것들인데 언젠가 다 반납하고 갈 거. 하나님이 내 가진 것 중에 몇 가지 가져가셨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요. 감사해야 된다. 왜? 가져간 것을 두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남은 것을 두고 감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가져간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잖아요. 뭐 조금 잃어버렸다고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합니까? 남은 것 아직까지 주신 것이 더 많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것보다 몇백 배 더 많은 것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코먼이라는 여사의 글 중에 재미있는 체험담이 하나 있어 소개하는데요. 애벌레 한 마리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에꼬치가 조그만 그 고치 속에서 이 애벌레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날개를 막 나오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막 사각사각 쏘아대고 막 고치가 막 바닥 그 안에서 번데기가 막 움직이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그 구멍을 막 뚫으면서 애써 뚫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찰스 코먼이라는 분이 면도날로 그 입구를 이렇게 활짝 열어줬어요. 비워가지고 고치를 비워서. 그랬더니 쉽게 그 번데기가 날개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뚱아리가 이만하고 날개는 요만하고 포덕포덕포덕 하면서 결국은 그 번데기가 날지 못하고 죽더래요. 그래서 이 코먼이라는 분이 생각하기를 이 번데기에게 있어서 나방이가 되기까지는 그 고난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였구나. 그걸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몸에 살이 빠지고 날개에 힘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자기 힘으로 구멍을 뚫고 나와야 비로소 이제 하늘을 헐헐 날 수 있는 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고난은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인위적으로 고난을 제거했더니 제구시를 못하는 하나의 나방이가 되고 마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출산을 할 때 산고의 고통을 겪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뭐 옛날에는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놓으면서 내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까 하면서 들어간대잖아요. 그렇게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 산고를 겪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여자들이 그렇게 산고를 겪으면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까요? 할 때 그렇게 대답한다. 그거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그 죄값으로 그러는 거지 하고 쉽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우리가 물론 뭐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도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마가 잉태를 딱 했을 때 많은 입덧을 하고 고생합니다. 10달을 고생하다가 이제 출산도 역시 죽을 고생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놔두셨느냐. 여러분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짐승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요? 짐승들도 똑같거든요. 산고할 때는. 네. 그거는 그 고통 중에 자식을 태어나게 한 생명을 얻게 하면 내가 죽은 고비를 넘겨서 낳은 자식은 그냥 쉽게 얻어진 자식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모성애를 키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명 바쳐서 낳은 새끼, 내가 10달 동안 죽을 고생해서 품었던 자식, 그러니까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다 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면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커서 장성하기까지 희생하면서 키우는 모성애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11절의 결론인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해피엔딩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은 바로 이 나방이가 그 컴컴하고 힘든 터널에서 막 고통받는 그 과정은 날개를
높이 날기 위한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은 뭐예요?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이제 저 푸른 창공을 막 펄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에는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으신다면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십시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광명의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인의 시를 소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 새싹이 메마른 대지를 밀고 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기만 하면 하나님은 소년을 어른으로 만드시고 죄수를 선한 시민으로 만드시고 절망으로 포기한 알코올 중독자를 성도로 만드실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아멘.